잠언강의 61번째 악인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의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목사가 굴복을 당할 때, 목사가 무너질 때 교회가 흐려진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킨 우리 선배들과 선조들에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들이 악인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승리를 이루어서 한국교회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신자의 영광, 교회의 영광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몇 번 종종 이렇게 보는데, 그 서로 최강 부대끼리 이제 대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물론 예비역들이에요, 막 싸우는데 꼴등을 해도 끝까지 완주를 하자. 단순히 자기들 문제가 아니고 후배들, 그 부대 관련된 후배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깨 쭉지가 나가고 다리가 아프고 부상을 입어도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좀 도전의식이, 이런 좀 객기가, 내가 무너져버리면 안 된다. 광주 청사교회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내가 무너져버리면 이 교회 물이 흐려져 버린다.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승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어떤 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두려워도 어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양육사들에게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도 내 이익이 되는 길, 편한 길을 간 게 아니고 신자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악인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최후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목사를 지켜주고 목사가 성도를 지켜줘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지켜주고 우리 학생들이 또 이 교회를 지켜주고 세계로 파송받은 우리 학생들이 군대 가서라도 다 신자답게 살아준다면 이거 너무 멋진 거예요. 악인이,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당해버리면 우물이 흐려져 버린다.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샘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냥 무너지고 끝난 게 아니고 샘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너짐의 역사, 타협하는 역사, 우리 당대에 완전히 끝장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어떻게 악인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배고픈 원수를 먹여야 됩니다.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22절까지 읽어봐야 조금 이 본문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있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숯을 피워서 그 머리 위에 올려놓아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숯을 피워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숯을 피워서 악인들의, 원수들의 머리 위에 놓았다, 이 말은 숯이 머리 위에 있으면 머리가 뜨거워서 머리통이 타져불겠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내버려둬도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도 있는데 저는 본문 전후 문맥을 따져보건대 그 얘기보다는 이쪽 해석이 있어요. 다른 해석이. 어떤 해석이 있냐면 숯을 피워서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열이 나니까 머리가 뜨뜻하겠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멀거적적 이렇게 뭔가 올라오겠잖아요. 우리가 원수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법이 있는데 원수들을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러면 얼굴에 열기가 올라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행을 베풀면, 사랑으로 보살피면,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그가 느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느끼는 바가. 느끼는 바. 느끼게 해줘라. 그게 악인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길이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보고 저놈 모가지를 잘라버렸어. 저것을 내 살아생전에 제거를 하고 내가 죽어야 후대의 영광이 오겠다. 근데 우리가 항상 확인한 바는 원수는 잘 안 죽습니다. 총 한 방 맞고도 잘 안 죽어요. 의인은 한 방 맞고 죽어버려. 원수는 총알이 비껴나가고 생명이 길더라고요. 또 살아나고 한 놈을 처리하니까 그 원수가 또 대를 잇고 다른 원수가 나온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원수들에게 내 재산을 다 줄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그 원수를 만나러 갈 필요도 없어요. 원수하고는 안 만난 게 좋아. 아니 일부러 만날 필요 없어. 원수를 만나본들 성질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랑 불가피하게 얽히게 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그 원수를 잘 피하고 다니고 조심하고 있는데 원수랑 이상하게 맞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 원수와 맞서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감정풀이하지 말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지 말고 먹이고 마시게 해라. 오히려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대해주면 그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 원수를 이기는 길이고 굴복시키는 길이다. 악인에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다. 악인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원리다. 결코 원수는 싸워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한 순간 악인에게 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성질을 내면 상대방이 오면 무서워로이 들어간 게 아니고 더 큰 싸움이 된다. 결국 성질 내본들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바울도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인을 이기는 길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진정한 복수는 전도해서 집사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남편이 회개를 하시고 여보 내가 잘못했네. 당신한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네. 그런데 그 남편 죽기를 구해본들 죽지도 않고 또 옵니다.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다 하고 병들면 돌아옵니다. 진정한 복수는, 진정한 승리는 그를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진짜 열받은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어떻게 품고 은혜를 받게 해서 성소관자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목사님 내가 지난날에 실수를 많이 해본 것 같더라.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근데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해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성질내면 더 시득시득하다니까요. 성질내면 나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몰랐습니까? 막 더 염장을 지르고 더 여러분 가정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하려면 나오지 말고 성질 그럼 안 와버린다니까요. 계속 선을 베풀어서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줘라. 숯이 머리통 위에 있으면 뜨끈뜨끈하게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는 순간 짐승이 될 뿐이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풀어서 느끼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선조들은 다 이렇게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절대 악인에게 굴복당하는 일이 없기를, 악인에게 틈을 주고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인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의인은 참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악인의 특징은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을 했다고 하고 막 억울한 이게 이제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같이 쌍욕을 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악인에게 결국은 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굴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냐? 험담하지 않아야 돼.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이쪽에서 절대로 험담하지 마라.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교회를 지키는 길이 뭐냐?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아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지금도 못 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를 보세요. 험담하는 사람. 험담하는 순간, 비방하는 순간 말씀 그대로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이,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이 마귀가 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들을 정리하던가요? 가정교회 임원들, 중직자들을 한자리에 딱 모아놓고 제가 파악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제가 징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부탁을 하면 어떤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았다는 동, 처음부터 이상하더라는 동, 무엇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일이 좀 없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목욕탕 다니는 사람, 나물 뜯으러 가는 사람, 꽃놀이 가는 사람, 마트 가는 사람, 어떤 교제들이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디야에서 만나고 장미플라워에서 만나고 작은 도서관에서 만나고 다 만날 것인데 제가 부탁합니다. 험담하는 사람하고 상종을 하시면 안 돼. 무슨 우리 교회를 떠났든지 떠나려고 하든지 누구든지 간에 험담을 하면 안 돼. 험담. 여러분이 혹시 저를 도와준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험담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나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심지어는 목사 사모님들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제가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 찌질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뭘 그렇게 험담을 하자는 거예요. 험담하는 순간 악인에게 굴복을 당해버린 것이다. 피를 몰고 오듯이 북풍이 험담하는 순간 마귀가 들끓어버린다는 거예요. 떠난 사람이 뭔 큰 죄를 졌습니까? 그렇게 충성 다 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떠났으니까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제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고 뭘 부탁드립니다. 입을 다물면 이기고 험담하면 집니다. 험담하면 져요. 험담하면.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다니는 그 사람은 반드시 당신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한다는 것만 하면 된다니까. 같이 목욕탕 가서 누구 험담하면 바가지를 깨버리고 나오란 말이요. 왔다 당신하고 목욕 못하겠어. 정색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주 턱 밀어주면서 공짝 맞추고 피는 뭉쳐 맞추고 식혜 사주면서 공짝 맞추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문 거예요. 입을 다문. 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헌신할 때는 뭐 죽고 못 살았다가 교회 떠나면 쌍욕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28절)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 제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입술만 브레이크를 딱 걸면 되는 거예요. 입술만 통제를 딱 하면 마음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여튼 모여서 험담하는 장소는 하늘로부터 폭탄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벼락이 확 그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산에 가서 남 험담하면 산이 확 불타버려야 돼. 그냥 아주 목욕탕이 아주 그냥 확 물이 넘쳐버려야 돼. 입이 아주 부르터가지고 말을 한 달 동안 못해야 돼. 아주 할렐루야. 뭘 선착하고 그러십니까? 열심히.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험담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저도요, 이렇게 사랑했다가 뭐 교회를 성도들이 떠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사랑했다는 말도 거짓말, 은혜 받았단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말이 다 뭔 말이었냔 말이요. 사랑했단 말도 거짓말, 은혜 받았단 말도 거짓말, 이 교회밖에 없단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네가 다 했냐? 환장병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조져버려야 이게 아주 그냥 파사버려야, 재개버려야 아주 그냥 이게 풀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입을 벌려서 험담하는 순간 제 목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성부를 보냐? 새벽이요, 새벽. 주여!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험담을 안 해.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험담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남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새벽에 주여를 안 부른 사람이에요. 검사 해보시라니까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통계를. 습관 내보는 습관. 교회를 생각하는 척하지만은 악인에게 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험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험담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참수하는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을 아멘할 준비하세요. 마귀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참소를 하거든 따라서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가정교회에서 꼭 그렇게 하세요. 남의 사탄아 물러가. 확 일어나 버려야 돼, 자리를. 왔다 같이 차 못 마시겠네. 뭐던데 남 얘기를 했어. 그렇게 우리끼리 재밌게 와가지고 놀다 가지. 딱 얘기를 해버려. 얼굴이 빨개지지. 그런데 재밌거든. 덕밀어주면서 한마디 하고 해주면서 한마디 하고 자기는 하나는 특기하면서 너는 안 했어? 저 사람이 다 있지. 굴복당하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고 힘들면 새벽에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분노의 감정을 자꾸 숨기면 어느 순간 폭발해. 심장이 막히고 머리 혈관이 터지고 감정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냥 참고 나는 여자이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언제 한번 소리내어 울어볼라니 하다가 못 울고 혈관 터져 쓰러져 본다니까요. 혈관 안 터지고 심장 안 막히려면 새벽에 아팠지. 우리 교회는 무전을 치든 포크렌 땅을 파든 누구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등을 탁 치면서 조용히 기도해. 조용히 혼자 기도한 거 아니야.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나한테 걸리면 새벽 예배 내가 못 오게 하죠. 소리 지른다고 뭐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양반 이상한 양반이지. 여기서 소리를 못 지르면 어디 소리를 질러요? 아파트에 소리 지릅니까? 어디 소리 지릅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르짖고 감정을 털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 앞에 험담하지 말아요. 목사 일로 한다고 와가지고 험담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자식들이 어버이날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각자 집안에 그 썩을 놈 또 속썩이는 뭐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르는 소식을 서울에서 엄마 막둥이가 어떻게 산 줄 아요? 그 새끼 아주 뭐 어쩌고 사기치고 어쩌고 난리치고. 부모님이 궁짝을 맞추면서 오메 내가 모르는 소식을 전해줘서 참말로 고맙다. 너는 참말로 효자다. 그러겠습니까? 그만해라. 너는 잘 사니까 좋냐? 그게 부모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은 저도 해석이 안 됐고 여러 주석가들도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본문에 보니까 참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연결을 시켜보니까 막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다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 전환용으로 좋은 얘기를 탁, 목사님 이런 어떤 참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딱 할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이런 어떤 기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저도요. 이렇게 남 말을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목회를 많이 안 해본 목사지만은 답이 나오더라고, 답이. 그래서 제 아내가 성도 만나서 어울리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도 제 아내 불러내지도 않지만은 난 아내 보내지도 않습니다. 권사님들이 어디 온천 가자고 한 3명이서 제 와이프를 불러내고 여보 갈까? 가지 마라. 가지 마. 갔다 오면 이상한 소리 듣고 오니까 가지를 말아보라. 내 가는 곳만 가. 나의 가는 곳만. 자기도 가는 거 싫어해. 자기도. 가서 뭔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어째였을까? 그리고 아내는 뭔 말을 듣고 오면 수습이 안 돼요. 정리를 못 합니다.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말만 들으면 이게 힘들어해요. 아내 죽으면 우리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지도 말고 제 아내를 나 모르게 데려가려고 하지도 말고 어디 나물 캔데도 데려가지도 말고 온천 같은 데도 아예 데리고 가지도 말고
밥 사주려면 같이 부르고 나라. 와이프가 어디 김장한다고 돌아다닌 것도 나는 안 보내. 김장하러 갔다 와가지고 뭔 소리 했잖아. 내가 내일부터 가지 마라 그래. 친구사람한테 전화할 테니까 가지 마. 가지 마라. 그리고 설교만 잘 듣고. 사모님들 보통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딱 올리배 끝나고 가면 어째 요즘에 그것이 태극박을 쳐받고 있대. 어째 책만 착착 넘기고 있대. 어째 저것이 요즘에 뭐 아멘도 안 하대. 아주 목사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대.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가 맨 앞에 딱 앉혀놓으니까 여보 누구 왔던가요? 몰라 나는. 관심 많고. 제가 교회 일을 수습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험담이가 험담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무너진다고요. 험담하는 그 사람에게 마귀가 뜸탄다고요. 나중에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된다고요. 험담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험담만 안 하면 승리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장로님 험담만 안 하면 우리 당연히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제가 장로님들 없는 곳에만 가면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면 저는 무조건 마귀에게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쉬운 얘기 아니니까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참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소하면 분이 일어나는데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 같다. 아, 멋진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 이렇게 대놓고 만나니까 감사하잖아요. 대놓고 다 이데아에 대놓고 만나고 거기서 남의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리학이 이디야 뭐 돌아다닐 데가 없어. 코로나 터져가지고 목욕탕도 못 가니까 너무너무 나는 감사하고. 내 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아주 부지런해가지고 새벽에 나오기 바빠가지고 아주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근데 이게 한가하게 살만한 권사님들은 남편이 다 돈 벌어주니까 그 돈 쓰기가 바빠요. 그래서 의사, 부인 권사님, 또 뭐 어디 판사, 변호사, 부인 권사님 이분들이 좋은 차 타고 맛있는 집 돌아다니면서 지 마음에 든 사람 딱 차에 태워가지고 가자. 아주 다 해가지고 밥사 먹이면서 아주 또 충성을 다하는 또 꼬붕들이 또 있거든요. 아주 시킨 대로 다 하는 꼬붕들 아주. 밥만 사주면 다 하고 말 물어내고 다 행동대장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죽었나 사나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또 은혜요. 할렐루야. 또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잠자기 바쁘고. 우리 교회는 참소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인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의인은 다투는 여인과의 큰 집보다 움막을 택해야 합니다.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믿음의 선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죠. 1차적으로 여자를 택할 때 돈이나 인물 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 돈 보고 인물 보고 처갓집 이 상황 보고 택했다가 지금 아주 죽어버리는 남자들 많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인물 보고 돈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결과는 다툼뿐이다. 다툼뿐. 예쁜 값을 하고 돈 있는데 그냥 그 돈을 그냥 내주겠냐 그 말이야. 다툼뿐이다. 보통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여자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를 움직일 수 있다. 여자를 움직일 수 있다. 가능합니까? 여자를 움직일 수 있는 남자, 살면서 여자를 주먹으로 고친 남자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자를 어떻게 바꾼답니까? 저는 짧은 인생 살면서도 깨달았는데 아직도 못 깨달으신 어르신들 몇 분 계시네. 요것을 때려 잡아서 고쳐버려야 쓰겠다. 고친답니까? 착각을 하면 착각을.
물론 여자들이 또 자주 하는 착각이기도 하는 거예요. 큰 집에서 살고 인물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바꾸면 되겠냐, 내가 전도하면 되겠냐 큰 소리를 치는데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다투고 사는 남자,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된 그 남자 선택할 때 틀림없이 아멘할 준비하세요. 큰 집에 사셨지요? 잘생기셨지요? 큰 집 보고 좋은 차 보고 얼굴 보고 선택한 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은혜 없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선택할 때 끝까지 믿음이어야 된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믿음의 원리와 맞지 않으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선택 한번 잘못한 순간 악인에게 굴복을 당하고 신자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쌍욕을 하며 달려드는 사람을 믿음의 방법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다니엘처럼 원리에 맞지 아니하니까 사자굴에 가겠다. 사자굴에 가겠다. 큰 집에서 다투며 사느니 나는 움막에 살겠다 예비하면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남자를 택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비차게 너에게 손비벼 사느니 나는 사자굴로 들어가겠다. 그 친구들은 나는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 요셉은 사모님 평생 종으로 사느니 요셉 그러면 가서 몸종 되느니 나는 감옥 가겠다. 그 선택을 하라는 그 선택. 우리 샬롬 스쿨 이제 유학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여러 지금 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제가 소개를 받고 이제 고민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욱이랑 잠깐 밥을 먹었는데 지욱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현욱이 동생이 이 유학을 간다는데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썩을 놈의 새끼는 아주 지밖에 모르고 아버지 엄니가 쎄 빠지든지 말든지 아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 군대에서 유학 갔다 온 놈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유학 보내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 배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확하게 봤다 그랬어. 내가 유학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 어디 보낼 건가? 어떤 목사에게 신앙생활 지도받을 것인가? 이거 선택하지 않고 유학만 보내버린 거예요. 187% 무너지죠. 아니, 부모님이 함께 있고 친구가 있고 교육사가 있고 이렇게 지도 목사가 있는데도 이탈을 하는데 혼자 해외에 가서 신앙을 지키고 살 수가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현실이 불가능합니다. 왜? 유학 중 왔으면 그놈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놈이잖아요. 마귀가 센 놈이 달라붙습니다. 유학 좀 왔으면 교수나 박사나 기타 등등 이런 급 돼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마귀가 적당한 놈이 붙겠냐고요. 센 놈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선택을 할 때 신앙이 먼저, 모든 교육을 할 때도 교회가 먼저. 그럼 저는 지금까지 유학 보낼 때나 결혼시킬 때나 교회 먼저 정하고 그 뒤에 집정한 부모를 별로 못 봤습니다. 다 집정해놓고 무슨 동에 집을 얻었는데 목사님 무슨 동에 혹시 교회 아는 데 있어? 혹시 미국에 어디 아는 데 있으십니까? 뭔 주요? 뭔 주라던데? 모르겠어 나도. 왜냐하면 신앙 지도,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선택은 다 나중에 다툼이 된 다툼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다툼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다툼이 있는 큰 집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런 집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서 와인 먹고 다 각자 술 먹고 다 술 취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마약하고 한쪽에는 술 먹고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의 컨셉이 그건데 부자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거기에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정재단이 없으니까 각자 따로 삶을 살아갈 뿐이잖아요. 그런데 움막 같은 곳에 살아도 은혜가 있고 예배하고 믿음이 있으니 참 멋진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잖아요. 김승욱, 이명선이가 큰 집 보고 택했습니까? 서로 인물 보고 택했습니까? 너 이 말하면 또 시험 들란가 모르겠네. 내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응? 아, 그랬으면 할 말이 없고 인물 보고 택했다 그러면, 응?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동글동글한 사람이 있다면 명선이가 아닙니까? 그 나는 우리 명선이 간사를 보고 집사를 보고 예쁘다고 말해야 되는데 너는 참 귀엽게 생겼어. 너를 보면 빵 생각이 나. 승옥이 광주 내려올 때 개털 아무것도 없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딱 기준에 두고 선택을 하니까 이제는 사장님이 되셨고 10여 일 쪽 올라가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필요한 일들을 본인이 주도하고 기업인이 돼서 기업인 사모님으로서 행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물 보고 큰 집 보고 택한 사람들 어느 순간 지나니까 다 사네 못 사네 다 인생의 갈등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 출발할 때는 그게 참 도움이 돼요. 다 아니 결혼할 때 아니 아파트가 어디 집도 없다네 뭐 어디 뭐 직장도 없다네 근데 교회는 잘 다닌다네 뭐 이런 사람을 사익감에 소개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사람 며느리감 쉽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고 집 보고 택한 사람은 다툼뿐이지만은 믿음을 택한 사람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기가 군대에서 경험한 후임들 얘기 정확합니다. 최근에 유학길을 다양한 통로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유학이 이제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 다양한 길이. 근데 문제는 다 그분들이 소개하는 것 중에 누군가에게 신앙지도를 받을 것이냐 어느 교회 섬기게 할 것이냐 유학생들이 되면 보통 교회 가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한식 김치찌개만 얻어먹고 와요. 김치만 얻어먹고 그러면 안 되죠. 유학을 갔더라도 그 교회에서 기둥이 되고 거기에 목사의 동역자가 되고 청년부 활동 제대로 하고 딱 맡겨서 그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유학하는 동안에는 교회를 손님처럼 떠내기처럼 왔다 갔다 우리 영국 가봐서 알잖아. 유학생들 예배드리는 때도 보십시오. 왔다 갔다 밥 먹으러 왔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딱 몇 가지를 지켜지고 너 네 목사가 전화한다 너 혼난다 이렇게 딱 해줄 수 있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무조건 공부시켜서 영어 점수 나와가지고 토익 토플 해서 그 대학만 입학시켜 놓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 대단한 영향을 미칠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도 센 놈이 붙은 건데 똑똑한 사람 똑똑한 마귀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겉모양이 아닙니다.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이 의미가 없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연봉을 많이 받으면 뭐 하냐고요. 많이 써버리는데 그러니까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연봉이 없는 사람은 밥을 500원짜리 먹는다면 그 사람은 5만 원짜리를 먹어버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을 우리는 5천 원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목욕탕 한 번에 5만 원씩이요. 차를 우리는 뭐 10년 동안 타는데 그 사람들은 차를 뭐 1년 단위로 바꾸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악인에게 굴복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너져버리면 그것이 문화가 돼버려요. 어른들이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면 그것이 문화가 돼버립니다. 자살을 많이 하는 집은 자살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 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참 존경받는 그런 일을 하는 대통령 참 장로였으면 본인 교회로 돌아가서 장로답게 섬기는 대통령 만들어도 지금 계속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가거나 죽거나 하니까 계속 그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교회적으로 똑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나쁜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믿음의 선한 역사, 믿음의 간증을 만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참 믿음으로 선택해서 무너지지 않고 좋은 지금 물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학도요, 우리가 좋은 물줄기를 만들어야 돼. 세 사람 유학 딱 보내놓으면요, 와,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딱 거기서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후배들이 가면 다 같이 조언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먼저 간 사람이 차를 딱 사고 있으면 차로 공항 픽업도 나오고 쫙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길이 교회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청사교회에서 그 영국으로 유학 가면 다 그 교회가 섬기는데 그 교회가 아주 복이다고 말할 수. 왜? 청사교회 유학생들이 와버리면 그 교회가 풍을 해버리는 거야. 막 헌금해버리고 섬겨버리고 막 우리 교회 하듯이 막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고 막 이러니까 청사교회 청년들이 오는 것을 그 교회가 복이라고 여기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청사교회 이 새끼들 왜 저 새끼들하고 물 배려 연애나 했었고 아주 물 배려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무너지는 것은 우물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다.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 지금 세 사람을 지금 유학 보내는데 기대가 그 또래 이만큼 신앙 훈련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영국, 미국으로 보내놓으면 거기서 그 한인교회를 섬길 때 또 미국 교회 선교도 좋고요. 섬길 때 아주 그냥 목사님 시원하게 받쳐드리고 아주 그냥 다 우리 교회 했던 것처럼 적당하게 사랑한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한 것도 아니고 적당. 아멘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뭐 고개 숙여 못 쓴 척하고 뭐 또 좀 힘든 얘기하면 했었고 좀 마음에 들면 또 했었고 자기 부인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소리를 내가 해주면 하고 자기한테 할 소리야 아멘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 진짜 멋지잖아요. 확실하게 우리 청년들이 다 그 교회 가서 유학생활 할 때도 진짜 아주 그냥 때로는 그냥 학비 보내줬는데 학비를 헌금해버리고 말이에요. 막 그 등록을 막 미루고 막 알바에서 또 하고 너 뭐라고 헌금해버렸다고 막 이런 감정들이 막 넘쳐나야지. 그런데 가서 보세요. 유학생들 다 적당히 악한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요 정말 지금까지 굴복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두지 않고 와서 어떤 악한 자들이 놀이터 삼지 못했고 승리했던 것은 이 세 가지 원리에 비추어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지금까지 지켰더라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 굴복당하지 말고 승리하는 참된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